신에 관한 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방을 마쳤는데요. 신방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시대에 일터나 가정을 목사가 방문하고 신방대원들이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매우 뜻깊고 의미 깊은 일입니다.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듣게 되는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집을 새로 샀다거나 하는 소식보다는 많은 시간 기도했던 가족들이 교회를 드디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영혼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서 깊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특이한 신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비석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비석인데요. 이것은 버가모에서 발견된 비석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것은 로마에서 발견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이 신단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론하면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신에 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희귀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일간지인 중앙일보 기사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종교 절벽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종교의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불교에서는 출가자,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신학생, 이런 숫자가 급감하면서 종교 절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기사였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천불, 이 세 개의 종교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에 맞닥뜨려 있었는데, 먼저 신문에는 불교의 현실을 적고 있는데 지난해에 조계종에서 출가한 승려가 몇 명인가? 61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하더군요. 2000년에 528명에 비하면 얼마나 급감하는 내리막길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현황은 어떤가? 작년에 천주교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겨우 88명 입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신자와 성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천주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듯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거의 다 미달이고 모든 신학교 중에서 언제나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청신대학교와 청신대학 신학대학원도 개교 이래 신학대학원에서 첫 미달이 개교 이래 처음 생겼습니다. 신문기사는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원인으로 꼽은 것이 무엇이냐? 한국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로 탈종교화가 가속하고 있고 종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일간지의 기사를 쓴 기자는 진단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나마 태어나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주변 환경이나 또 미디어를 통해 듣는 신에 관한 소문이 모두 부정적인 것 일색일 때에 탈종교화 그리고 탈기독교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망인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 본래의 DNA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신 후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에 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 참된 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자녀 되어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위한 마음 뜨거운 도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에는 난리통에 납치된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약탈하면서 어린 소녀가 붙잡혔습니다. 잡혀간 나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납치된 아람 나라에서 군대의 최고 책임자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여주인의 안주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프고 통탄할 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아람 나라의 약탈과 공격이 있던 그날 이 어린 소녀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쓸모 있는 어린 소녀만 살려서 데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잡혀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2절에 기록된 전에라는 구절로 보건대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어느 정도 종살이하는 일에 적응한 것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때에 자기가 있는 집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매우 큰 인생의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아람 나라에서는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로 불리었던 나아만은 당시의 의술로는 사형선고와 같은 나병에 걸려서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무슨 마음인지 적대국이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람의 장군의 부인에게 한마디 말을 던지죠.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즉시 부인을 통해 나아만 본인에게 전달되었고 이 말에 희망을 건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왕에게 허락을 맡아 온갖 예물을 싸들고 치료를 위해 적대국인 이스라엘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극적으로 병에서 치유함을 얻어 그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치유 스토리,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치유와 개종의 발단은 전쟁통에 잡혀온 어린 소녀 한 명의 말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전한 신에 관한 소문, 신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문이 고통 속에 절규하며 낙심하던 평생 군인으로 살던 나만 장군의 영혼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손길과 음성을 통해 이루어지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고, 사도가 된 나다나엘은 한 동네 사람 빌립을 통해서 예수께 인도됐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던 한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는 중에 근처로 다가온 빌립 집사의 안내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가던 길에서 수레에서 내려서 물가를 만나자 긴급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납치되어서 장군의 집에서 부인의 시중을 들던 이스라엘 소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이었고, 결국 소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주인의 인생을 바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녀의 말을 시작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낫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소녀한테 어떻게 행했을지는 우린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꿈에 그리던 자기 고향으로 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이정표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기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을만을 갖고서 바쁘게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는 어린 소녀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전할 기회들을 만났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의 첫성 빌립보성에서 선교하던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공경을 당한 적이 있죠. 모함을 받아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상태로,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로 착고에 발이 채워져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감옥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기적,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에 자다가 일어나 어안이 봉봉한 놀란 간수는 자기 눈앞에 옥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보자마자 죄수들이 탈옥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책임자인 자신이 이 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직감하고 칼을 빼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바울에 의하여 간수의 자결은 그쳐졌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라는 이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 극단적인 결단을 멈췄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간수는 오히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바울을 선생이라 부르며 구원 얻는 길을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의 요청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신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게 됐지만 정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시절에는 보통 신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 신 앞으로 나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병에 걸리고 인생의 나락 앞에 서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때는 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마저도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에 대한 소식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이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하나님 여호와께 귀를 기울일 일이 그의 생에 도대체 언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범한 상황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감옥을 지키는 이 이방인 간수가 저 멀리 떨어져서 어딘지도 모르는 팔레스틴 땅의 소읍 나사렛의 예수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됐겠습니까? 생애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귀 기울임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간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곳이 장군의 집 내실일 수도 있고 칙칙한 감옥과 같은 척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례 전도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분위기가 고조된 전도 집회에서 결신자가 나오거나 구체적인 복음 전도법인 대본을 가지고 익힌 매뉴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1대1로 만나 복음을 제시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통계와 조사에서 거듭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저의 경험에 의해서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관계를 통해 신앙에 이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 집회를 책임지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또 그것을 홍보하는 일들을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마지막에 하면 어떤 팜플렛이나 프랭카드를 보고 왔다는 분들은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선후배와 직장 동료들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찾은 새신자 458명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도 보면은 같은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가족, 친척, 지인, 직장 동료였고 교회 출석을 권유받은 상황도 그들이 교회를 가자고 권유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출석을 권유하고 고민을 듣더니 교회 가자고 권유한 것이 합쳐져 78%의 퍼센테이지였습니다. 새신자 초청 행사 같은 특별한 계기에 참석한 사람도 19%였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상황은 개인적인 접촉과 교제를 통해서였는데 이런 통계는 외국도 거의 동일합니다. 전문 분석가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조명되는 사실도 대부분의 전도가 전도 그 자체를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행사나 개인 전도 훈련의 매뉴얼에 따라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실제 전도는 평범한 때에 평범한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영적인 교류를 통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전도 방식이었다고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그의 명저인 초대교회 복음전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특정 전도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기대하고 어디 어느 교회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전도 무용담을 듣고 그 프로그램을 복제하려고 하죠.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어떻게 복음을 대본에 따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전할지에 따라서 마치 전도의 이 성공과 또 실패가 달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적 회심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보다는 너무 얄팍한 전형적인 복음 제시를 갖고서 전도하려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도 말했습니다. 그러한 전도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해 구주께서 죽으셨으며 그 구주를 믿어야 한다는 요청을 아주 피상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천국을 주시려 하는데 받겠느냐 말겠느냐 즉시 결단을 요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조급하게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적인 용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은 문화에서는 복음 전도는 조금 더 긴 과정을 수반하고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와 문화 사이에 가교를 놓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초대돼야 한다고 앞서 고민했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와 요청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먼저 그 복음에 입각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더 많은 교인들이 일상의 관계에서 이웃을 돌보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며 기독교 공동체, 교회로 초대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나아만 장군에게 소식을 전했던 어린 여종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도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들과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참된 신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삶의 목적과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일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인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리통에 이스라엘에서 납치돼 잡혀간 어린 여종은 생명을 전하는 말을 나병 환자 된 나아만에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텐데.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며 믿음의 결단을 했죠. 감옥에서 만난 낯선 이방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의 간수는 그 밤에 자기 온 가족들을 깨워서 주 예수에 관한 말씀을 친히 들었고 온 가족이 즉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은 난데없이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감동하고 아버지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복음을 온 가족도 다 받아들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온 가족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우리 시대는 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얌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입니다. 뭔가 예수를 우리 생의 기쁨의 근원으로 믿고
구원의 길로서 누군가에게 전하면 광신자가 될 것 같은 자기 검열에 빠져서 성경의 가장 명확한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많은 이들이 불복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은 로마의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만국에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듣겠습니까? 신에 관한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신이 나무 토막인지 벌레인지 바위인지 그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쟁론하던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조롱을 당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은 그 아테네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조차도 주님은 그들 중에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는 심령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양선 권사님께서 평생을 걸쳐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걸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제소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아니면 결코 하지 못할 일이죠. 교도소 깊은 담장 안에도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시면 지나친 영적 과식에 빠진 모습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술가인 패트릭 몰리는 자신이 쓴 책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넘겨주지 않는 영적 과식자들의 세대를 만들어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복음을 다음 사람,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독식하고 과식을 하는 영적 과식자들의 세대에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다는 비판의 말이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거칠고 험한 시절에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현명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인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책을 읽으며 그분에 대해서 보았는데 1903년에 백범은 기독교로 개종 후에 평양 장대현교회 겨울 사경회를 2주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4년 장현으로 이사하여 오순영이라는 사람과 마을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이 오순영의 집에서 장현읍 교회가 설립되고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4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904년 평양에서 열린 교사 사경회와 또 영수 사경회, 당시 영수들이 많았죠. 목회자를 도우며 선교사를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전하는 영수 사경회에 최소한 한 달간 참석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진행된 사경회의 통상적인 순서를 역사책에서 보면 새벽 기도회, 아침 식사, 30분간 예배, 오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오후 성경 공부, 찬송 1시간 배우기, 가두전도, 저녁 식사, 저녁 집회, 토론회, 이렇게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영수 사경회를 마친 김구는 숭실학당 졸업생인 최강옥을 초청해서 매일 밤 집회를 열고 전도했고 그 결과 5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김구는 전도자였습니다.
신에 관한 무수한 소문만 듣고 참된 하나님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해질 때 그 본연의 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의 거듭남을 위해 저와 여러분 더 노력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생명의 초청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말로, 진정한 말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너무 부담감을 갖거나 나의 설득함이나 나의 말재주로 누구를 이끈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 초청하시면 됩니다. 교회로 초청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애를 쓰고 사랑을 쏟으십시오. 얄팍한 마음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 전하는 바울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도 덧붙여 주셨음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확신이 없어서 생명의 말을 나누는 일을 못한 사람도 이제는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입을 열어 생명의 말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하며 구원 얻는 심령을 더하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하며 이전에 하지 못했던 복음의 증거를 더 담대하게 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여러 성도들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구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